어제 혹시 축구를 보셨습니까?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시안컵 3전 전승으로, 예선전 3전 전승으로 이제 8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정말 중원에서 잘 지켜주던 박주호 선수와 또 공격의 선봉에 서 있던 구자철 선수가 부상을 당했는데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독이 바뀌고 나서 정말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어느 만큼 기대감을 갖게 하는가 하면 이번 아시안컵에서는 우리가 우승도 한번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기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기대하다. 무엇인가를 기대한다. 이 기대한다는 말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린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거 좀 다른 말로 바꾸면 의도 혹은 소원, 의지, 그리고 한 글자로 표현하면 뜻,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뜻.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말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들이지만 그 말씀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다시 풀어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말입니다. 야, 너희가 나의 백성들이냐? 나의 자녀들이냐? 그러면 내 자녀답게 이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러한 소원, 그리고 그러한 기대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그렇게 오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흡족해 하신다는. 야, 정말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네가 정말 내 자녀로서 또 내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이죠. 오늘 세 가지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예, 한번 해보시겠어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자. 시작.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자.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정말 잘 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야, 넌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내 기대에 부응해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대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이 세상에서 그 어느 사람도 이 기대감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이런 기대가 어느 한편에서라도 없다면 그러면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기대감을 갖고 있죠. 야, 내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줬으면 좋겠다. 뭐 그것이 신앙 안에서든지 아니면 공부하는 일에 대해서든지 말이에요. 또 스승들은,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제자들을 향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야, 이 아이가 정말 머리가 참 좋은데 너는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한번 전국에서 한번 순위권 안에 들어보면 참 좋겠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더 열정적으로 가르치죠. 자, 어떤 일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주식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업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헬스를 통해서 내 몸이 좋아질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어떤 방면에서든지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없으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기대감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향해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이나 혹은 여러분들 사이에서 무엇이라고 부르죠?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정체성이 그 이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믿니?
나의 백성이니 그렇다면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이런 기대,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또 그렇게 정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감에 충분히 흡족해 하시며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내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할 때에 이것만으로 이야기했으면 참 좋겠는데 참 조건을 달아요. 조건을. 성경에서 이 글을 쓴 사도 바울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아멘 하고 나가 삽니다. 그러다가 기뻐할 만한 때가 되면 기뻐하면 되는 거고 기도할 때가 되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할 만한 때가 되면 감사하면 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편안하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조건을 달았는데 그 앞에 무슨 말이 달립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러한 단어 하나씩을 더 집어넣었어요. 조건이란 얘기입니다. 기뻐합니다. 세상에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문제에 직면하고 큰일이 생기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용돈을 줘도 아이가 꾹뻑하며 감사하다고 말하는, 또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그 감사가 아니고 범사에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에 내킬 때 기뻐하고 마음에 내킬 때 감사하고 마음에 내킬 때 기도하고 조건과 환경 되면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쉬고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기가 여러분이나 제가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확실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우리 자녀들, 백성된 우리들의 해야 할 도리라는 것이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넘어가지요. 그 기대 혹은 뜻이라는 단어에 의지라는 그 뜻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고 쉬지 말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 사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들을 노력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작용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그래서 때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여러분 안에다가 작용시키셔서 할 수 없지만 감사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기뻐하게끔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라고 한다면 내가 너를 기도하게끔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우리만의 몫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도 담겨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신다면 여러분에게 큰 의미가 그리고 또한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사실은 저희가 이러한 말씀들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쭉 살피다가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구나. 예. 왜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면 이건 맹목적인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를 향해서 와라 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그저 막 달리기만 하는 거죠. 눈 감고 달리는 아이들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야 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죠? 하나님의 뜻, 그 목표를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삶을 살고 싶다면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뭔가를 갖고 싶어 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 나이에 따라서. 비싸고 싸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아버지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약속이 아니라 졸업식 때였던 것 같습니다. 졸업식 끝나면 그때는 뭘 먹냐면 보통 짜장면을 먹어요. 아주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드디어 짜장면을 먹는구나. 그런데 어디로 데려가시는지 아십니까? 레스토랑을 데려갔어요. 돈가스를 먹여줬어요. 훨씬 비싸잖아요. 근데 저는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짜장면을 못 먹어서. 저한테는 그게 더 좋았거든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그게 아니죠.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그 뜻을 알았더라면 그 일에 대해서, 그 음식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새로운 맛이라고, 그리고 또 정말 맛있는 거, 정말 비싼 거 먹어서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라도 했을 텐데, 그거 먹는 내내 입이 이만큼 나와 있었던 거예요. 왜일까요? 아버지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으니 말입니다. 같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주방, 안내, 차량, 교사, 성가대, 그 다음에 밖에서 모든 일들, 기관 혹은 구역장,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밖에서 전도하는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살아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 그 뜻을 알아서 그 방향대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 3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뻐하시고, 기도하시고,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그 앞에 조건들이 붙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살기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살아가는 이유는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쯤은 그래도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그 한 가지마저 잃어버리고 나면 그러면 절망이고, 그리고 나면 살기 싫어지는 거예요. 물론 가장 큰 기쁨이 있고 좀 작은 기쁨이 있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소소한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어떤 한 곳에서도 기쁨을 느끼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일하는 엄마 아빠들이 수고해서 맞벌이 부부들 수고하고 결국은 이제 아이들 어린이집에 데려와서 그냥 곤히 자는 모습 보면서 거기서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지. 삶의 그러한 어떤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일을 보면서 말입니다. 나중에 커서 속을 새길지언정 말이에요.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쯤은, 아니 그것 이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일들과 조건들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내가 원하는 기준보다 못한 것들로 생각할 때에 기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기쁨이라면,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도 기쁨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는 의무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이라면, 그러면 이 시간에 나와 있는 시간이 정말 표현은 제가 하는 표현이 아주 저질스럽지만 지옥 같은 거예요. 지옥 같은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 자체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항상이라는 것이 어떤 때이나 상관없이 모든 일에 매사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기쁨의 이유들과 그리고 그 기쁨의 제목들을 늘 기억해 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기쁨,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교회란 어떤 면에서 보면 힘들고 어려운, 정말 그것이 영적이든 아니면 정신적이든 아니면 육신적이든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런 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자리 아닙니까? 아니 이건 뭐 봐도 마찬가지. 그냥 일반적으로 봐도 뭐 돈이 많아서 또 너무 바빠서 또 사업에 성공해서 할 일들 많고 누릴 일들 많고 갈 곳 많고 또 그것들 다 대줄 만한 돈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참 쉬운 일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실패한 사람들, 또 스스로 위로감을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찾아갔던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찾아갔습니까? 아픈 사람들 찾아갔죠. 병든 사람들 찾아갔죠. 때로는 정신병자들을 찾아갔죠. 귀신 들린 사람들 찾아갔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찾아갔죠. 네.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이곳에 나와서 우리가 얻게 될 것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다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의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치유함을 받아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쁨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때에 여러분들에게 얻어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힘들었어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쁨을 회복하고 즐거움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행복을 누리는 이러한 성도들이 될 때에 그것이 또한 우리가 바라는 바 아니겠습니까? 저희 갈릴리 교회에서 표어처럼 삼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모든 성도가 행복한 교회. 저는 그래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게 끔찍스러우셔야 어떻게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하는 것이 기뻐지고 또 그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성도들과의 만나는 시간들과 교제들의 이러한 시간들이 기대되고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먼 곳에서 오는 분 계시잖아요. 뭐 한 시간 혹은 40분 이상 걸려야 예배당 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워서 기뻐서 혹시 차가 안 오면 그냥 전철 타고라도 오시고 말이에요. 이유가 뭐죠? 이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몸은 피곤하지만 그러나 영혼이 쉼을 얻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을 혹은 눈물나게 혹은 고통스럽게 힘들게 만들었던 모든 문제들이 이 안에서 해결되어지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용광로에 어떤 것이 들어가든지 간에 그것이 다 녹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그 녹은 쇳물로 나와서 틀에 부어질 때에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주시는 용광로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집어넣으셔서 이 자리를 나가실 땐 또다시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기뻐함을 가지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 사실 어디서나 어떤 형편으로 살든지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찬송에서도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먹든지 혹은 굶든지 주님과 함께라면 저는 이곳이 좋습니다. 이곳이 천국입니다. 고백하는 찬송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니겠어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쁨을 즐기시고 또한 누리시며 경험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고 믿고 생각할 때 말입니다. 두 번째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냥 기도하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어려운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의식의 차이이기도 한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 큰, 그리고 또 형식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기도의 조건들을 갖춰서 형식에 맞춰서 형식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형식에 맞춰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또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다 그것이 기도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요청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 어린아이들을 생각해 보시면 잘 알 수 있어요. 아니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위급한 상황을 만날 때에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매사에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구나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요. 차 같은 경우에 차 사고가 날 때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눈 깜짝하면 차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 달려오는 중앙선 넘어 달려오는 차를 보면서 거기서부터 거룩하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는 거죠. 그때는 주여, 아버지 이 한마디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말에 뭐가 담겨 있죠? 하나님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도와주시고 또한 피할 길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 기도에 그것이 담겨 있다는 걸 누가 알지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기도가 단지 형식을 갖춘 기도만이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에 어쩌면 우리는 이 말씀, 즉 무시로 기도해야 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지난밤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하는 이 말 한마디가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감사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좋은 사람들 만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날 추운데 감기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좋은 기도죠.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정말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날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도 아주 훌륭한 기도죠. 또 하잖아요.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니 아름다운 기도죠. 그렇습니다. 매사에 차를 타고 가든지 걸어가든지 혹은 주방에서 일을 하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유명한 설교가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대서양을 건너가게 될 때입니다. 배에서 불이 납니다. 선원들과 승객들이 줄지어서 양동이에 물을 퍼서 나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떤 한 분이 이 무디 목사님을 알아보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우리 여기 있지 말고 저와 함께 가서 우리 같이 가서 기도합시다. 틀린 말 아니죠? 목사님에게 기도하자는데야. 아마 어쩌면 저 같으면 그럽시다 우리 가서 기도합시다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무디 목사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우리 여기 서서 양동이 나르면서 기도합시다. 네, 기도합시다. 양동이를 나르면서도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이 기도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숨쉬기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조건을 붙여놓고 숨 쉴 때가 있나요? 야, 요때는 숨을 좀 참아야지. 요때는 숨을 좀 많이 쉬어놔야지. 화생방 훈련 아닌 이상이야. 평상시에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는 벌써 숨을 쉬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의식해서 숨을 쉬나요?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이제 숨쉬기를 시작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이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양동이를 나르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음식을 먹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해지기를. 예전에 저희도 이제 성미에 대해서 제가 많이 강조를 안 해서이긴 하지만 예전 얘기로 하겠습니다. 성미를 뜰 때 왜 그게 기도가 되죠? 어떻게 하라 그러죠? 보통 할 때 성미 한 공기씩 풀 때 혹은 한 숟가락씩 풀 때 가족 이름 불러가며 뭐 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기도. 마치 주문같이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그런데 틀린 얘기 아니에요. 요즘 다시 바꿔 말하면 음식을 만들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 음식 먹고 건강해 주세요. 기도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놈의 자식은 그냥 맨날 해주는 거 그냥 먹긴 하지. 맨날 투정이야. 이건 완전히 다른 거죠. 마찬가지. 모든 면에 있어서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른들이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저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기도가 끊이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이 특별한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나의 손을 아뢰고 또 때로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한번 거울 앞에 서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정말 나를 정말 잘 만들어 놓으셨네요. 오늘도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그러면서 끝에 한마디 더 하세요. 오늘도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 여러분을 승리로 이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만 365일 지내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이제 1시간, 2시간 예배 마치면 저문을 통해서 또 나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는 곳으로 나가잖아요. 거기서는 항상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영적인 전쟁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때는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이때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가? 이런 항상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중요한 때에 무엇이 도움이 된다고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요.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짧은 기도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이 옮길 발걸음의 방향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서 말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그냥 이 일, 그냥 해야 되는 일이고 좋아 보이는 일이니까 덥석 마치 고기가 미끼를 물듯이 그렇게 일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들이 여러분 앞에 놓였을 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그 짧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전투에서 항상 승리를 여러분에게 안겨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이렇듯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승리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범사에 사실은 항상 그 다음에 쉬지 말고 범사, 이게 사실은 거의 같은 의미예요.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죠. 흔히 말하잖아요. 모든 일 안에는 좋은 일도 있지만 슬픈 일도 있습니다. 기쁜 일도 있지만 정말 눈물 나는 일도 있어요. 자랑할 만한 일도 있지만 억울한 일도 있어요. 이런 모든 일들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는 말이 어떤 말에서 그 말의 어원을 따라가면 어떤 말에서 같이 나왔는지 아세요? 같이 나온 말이 어떤 말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 감사라는 말. 그러니까 이 말에서 감사라는 말도 나오고 또 다른 말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 또 다른 말이 무엇인가 하면 은혜예요, 은혜. 이 말은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더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부탁드리잖아요. 모든 일,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연히, 다행히 이런 말 하지 말자고요. 재수가 좋아서.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여러분이 하루를 건강히 산 것, 오늘도 하루 그냥 재수가 참 좋았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운이 좋아서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살다 보니까 그냥 좋은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건 그 일을 주신 분에 대한 모욕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게 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연히 내가 어떻게 살다 보니 좋은 시절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면 조금만 생각을 돌이켜서 내가 지금 사는 것이 누구의 은혜로 사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만 깊이 생각할 수 있다면, 조금만 더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 이상으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왜 불평하고 또 왜 원망하죠? 이유가 뭐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뭔가 모자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놀고 더 좋은 것 갖고 싶고 그리고 일은 조금 하고 이루고 싶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99억이 있으면 꽤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야, 1억만 더 있으면 100억인데. 900원 갖고 있으면 야, 100원만 더 있으면 1000원인데. 아니죠. 99억을 가지고 있는 거죠. 900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미. 내가 지금 원하는 1억 혹은 100원보다 더 많은 것을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로부터 왔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건강하시잖아요. 예, 이만큼 건강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헬스를 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지혜롭고 또 똑똑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일들 잘 되시고 여러분이 소원하면서 또 목표한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죠. 아, 정말 내가 참 괜찮아. 난 참 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까? 야, 내가 양육 방법이 정말 타고내. 딴 집 보면 왜 저렇게 키우는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른 집은 그냥 내버려 두시고 내 아이들이 정말 아프지 않게 잘 자라고 지혜롭게 자라는 걸 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오늘도 지켜주셔야지 되는데 하나님 은혜다. 그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또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놈의 직장 정말 내가 다른 거 구하기만 해봐라 당장 때려치지. 그래서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주셨다고 믿을 때 거기에서 끝까지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죠. 제가 그분이 그런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 동네 사는 여러분이라면 다 아는 한 분 계시잖아요. 소아과의 그 간호사분. 사모님이시죠? 근데 그분은 너무 즐겁게 일해요. 동네의 모든 아이들의 이름을 다 알아요. 그 집 아이뿐만 아니라 그 집 아이의 형제들도 알고 그 아빠가 뭘 하는지 엄마가 뭘 하는지 다 알아요. 저는 그분이 왜 그렇게 그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잘하고 또 그것들을 감사하면서 할까? 그 얼굴에서 웃음이 항상 죄송합니다. 근데 잘 낫진 않아요. 죄송해요. 그분한테 이러지는 마세요. 그런데 하여간 거기를 갈 때는 그 간호사 사모님 보고 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그 입에서 늘 감사하고 늘 기쁘고 늘 즐거운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분이 아마도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직장을 가진 데 있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 15년 이상을 그 한 직장에서 그렇게 사는 거죠. 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라고 믿으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장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그래도 그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련해 주신 곳이라고 믿고 그리고 또 그것을 은혜로 여길 때 어렵고 힘들지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제가 늘 감사 헌금을 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는 것처럼 감사하면 더 큰 감사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확실한 것입니다. 네.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들어 정말 미치도록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도 그 일에 대해서 혹은 여러분이 만난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 때로는 아이들, 때로는 위로, 때로는 우리 교회가 또 그런 여러분에게 힘든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혹시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 내게 이러한 조건들, 이런 환경, 이런 교회, 가정, 이런 사람, 이런 또 직장, 이런 사업, 이런 것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할 때에
그곳으로부터 옮기시든지 아니면 그곳을 변화시키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그 말을 할 수 없게끔 큰 복으로 더해 주시든지 그 문제들을 해결하셔 더 큰 감사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항상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난한 것 없어도 우리가 가난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많이 누리지 못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자동차가 작아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요. 크면 큰 대로 감사하는 거죠. 말할 게 뭐 있습니까? 집이 좀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감사하는 거죠.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그러다 보면 매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사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감사를 받으시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서 감사하는 모습을 볼 때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 부모들도 정말 감동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건 제가 우리 집 아이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그냥 용서하고 들으세요. 막내가 스티커를 모아요. 스티커. 책을 100장인가? 100장이었나? 50장 모으면 책을 한 권 읽을 때마다 하나를 붙이고요. 50장을 모으면 제가 상금을 줘요. 얼마를 주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를 너무 짜다고 하지 마세요. 500원 줘요. 근데 제가 너무 고마운 게, 그 아이한테 너무 고마운 게 뭔가 하면 열심히 읽어서 50장을 딱 모으는 순간 아빠 50장 다 모았어요. 500원 주세요. 제가 500원만 주겠어요? 1000원을 줘요. 하나도 안 아까워요. 사실은 더 주고 싶은데 엄마가 말려요. 더 많이 주지 말라고. 그래서 제 마음 같으면 5,000원도 주고 싶어요. 진짜로요. 아무것도, 그거 하나에 10원, 이거 하나에, 책 한 권에 10원은, 다섯 장을 주나? 5장에 그래도 50원이지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하는 그 표현 하나에 제 마음이 녹아져 가는 거예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 하나님 나 오늘 하루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딴 놈들도 다 잘 살게 해줬는데 그래도 어느 한 사람이,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오늘 하루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혹시 슬퍼서 눈물이 나도 그래도 눈물 흘리면서 그냥 감사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흐를 수 있는 눈물이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닦을 수 있는 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프시면 아플 수 있는 마음이 있고 그래도 아직 그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삶을 주시니,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한번 해보십시다. 이 세 가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참 이런 표현은 좋은 표현은 아닌데 우리 사람들끼리 얘기하잖아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살아계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신 소원이라면 우리가 그 소원 들려드리기 위해서 일하는 것, 생각하는 것, 움직이는 것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 가지 우리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뜻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있고요. 네가 힘들어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는 이러한 의지까지도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세 가지.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